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C채널 방송이 특집 좌담 코로나19와 총선 이후 한국교회를 마련해 오는 23일과 24일 1, 2부로 방송합니다. 이번 특집 좌담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목사들이 출연해서 코로나19와 총선 이후에 한국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목사들이 최초로 함께한 특집 좌담, 코로나19와 총선 이후의 한국교회, 김병삼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이번 좌담에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와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가 출연합니다. 출연자들은 이번 좌담을 통해 전 세계를 잠식한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진행된 총선 이후 한국교회가 맞게 될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삶의 신앙생활화를 연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현장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았다고 보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박성규 목사는 마틴 루터는 교회가 나쁜 병을 전염시키면 도덕적 과실치사라고 표현했다면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루터의 시대에 전염병이 왔을 때 부주의에서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켰다면 그건 도덕적 과실치사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만 또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루터가 중요하게 봤구나 해서 설교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한결 이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식 목사는 보수가 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뤘다면 진보는 민주화와 복지화를 이뤘다면서 교회의 사명은 양쪽 모두를 인정해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다면 또 진보가 또 이 땅의 민주화와 또 복지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양쪽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명진 목사는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하는 역할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목적, 목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이거 두 가지 하면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을 것 같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특집 좌담, 코로나19와 총선 이후의 한국교회. 좌담 1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2부는 24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동안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학생들 개학 이후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전 확진자 수의 14배를 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늘푸른교회 이희문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안타까움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의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강력한 대처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해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를 두 자릿수 이하로 유지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려할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며칠 신규 확진자의 수만 보더라도 4월 13일 386명, 14일 334명, 15일 447명이더니
16일은 728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4,42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싱가포르 정부나 시민들 모두 생각하기를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질병을 잘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좀 안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대형 쇼핑몰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시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지침을 철회하고 외출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해서도 지난달 3월 23일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교사 등 2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폐쇄,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최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폭발적인 집단 감염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17일 추가된 신규 확진자 중 654명, 89.8%에 해당합니다. 이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 관련된 이들임을 본다면 앞으로 총 20만 명 이상 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가 방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섣부른 판단이 화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인 서킷 브레이커 법안 의결 발표에 따라 4월 7일부터 필수 서비스 경제 분야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하게 했고요. 초, 중, 고 및 고등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 요원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나 식료품 구입 등의 필수 업무 외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1만 불 이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규를 보더라도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얼마나 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강도 정책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규시설이 폐쇄됨에 의해서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주일 예배를 사전 녹화나 최소의 예배 준비자들이 모여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들이 없어지고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힘들게 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얼굴 뵌 지가 꽤 되었어요. 건물의 한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한국이나 여기나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이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진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시기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늘푸른 교회 이희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데 이런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중국의 한 부부가 있습니다. 7년간 아기를 기다리다 결국 입양을 결정했지만 생후 1년도 안 된 아이의 몸속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이 부부가 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or 7 years, Fu Twin-zhi and his wife Xiao-li tried to conceive a child. Finally, in 2011, they decided to adopt an abandoned baby.
The Christian couple was thrilled when they found the perfect baby at a local orphanage. As soon as we got the phone call, we were so happy. My wife and I couldn't wait to see this baby. We've been waiting for this day forever. In the midst of their happiness, they received disappointing news. The baby that they thought had been perfectly and wonderfully made was born with a small tumor in his mouth and was not able to eat and drink. We didn't know what to do. We wanted to keep the baby. Meanwhile, the cost for the surgery was so expensive. We were heartbroken. We lost hope and direction. These church members went through a tough time. They didn't ask for anything except for prayers and guidance. So I invited all Christians to pray for a miracle. Half a world away, Americans Audrey and Rob Post heard about the Chinese family's struggle. A church member shared the story and then asked them to pray. They did so and remained faithful, believing that God would answer their prayers. My husband and I always know the Lord can do miracles. Jesus answered prayers many times in our life, and we believe that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the Lord. Other Christians also prayed for the Chinese couple and their baby. As time went by, although nothing changed, they still believed that God could work a miracle. God's favor will show up when we are down to nothing. Just because they didn't see a way, it certainly didn't mean God was not working behind the scenes. I told the couple to remain faithful and patient. Amazingly, one day, Zhi and Xiaoli saw the baby just spit something out of his mouth. They gave it a closer look and discovered it was the tumor that had been lodged in his mouth. The couple was brought to tears. It's a miracle. Only Jesus could do such an unthinkable miracle. When all Christians come and pray together, we can move mountains. Not only did God give an abandoned child a new home, but he also performed a life-changing miracle for an entire Chinese family. Gary Lane, CBN News.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온맘닷컴에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세한 내용 김택환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대표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온맘닷컴 네, 어떤 단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온맘닷컴은 2006년에 생겨서요.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콘텐츠, 기독교 콘텐츠들을 소비시키고 제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사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홈페이지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 그리고 영상, 음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내에서 이뤄지는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설문조사였을까요? 코로나19로 촉발된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했고요. 대상은 총 300명 정도였는데 목회자들 한 150여 명 그리고 중직자 평신도들이 한 150여 명 해서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주로 내용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글쎄요, 뭐 좀 설문 내용의 좀 대답이나 어느 쪽으로 좀 답변을 많이 했는지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좀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상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증이 컸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예배에 대한 그 의존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뭐다도 교회 헌금은 뭐 꼭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일부 좀 언론들에서 좀 보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교회나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결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교회의 재정이라는 게 성도들의 헌금이 중심으로 돼서 움직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19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 이번 설문조사 기간이 3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제 한 달 정도 된 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온라인 예배 설문 항목 중에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50% 가까운 대답이 헌금을 하지 않았다로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난 한 달간 규모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교회는 무조건 헌금을 걷어서 성도들 내는 걸 가지고 교회가 살찌운다.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순절 기간 전부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부활절 예배부터 조심스럽게 성전 예배를 좀 시작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을 했었죠. 오프라인 예배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이나 부활절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교회들의 좀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입장에 대한 조사보다는요, 교회들이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이제 저도 좀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주에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주일 만에 모든 교회가 온라인에 적응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견고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준비도 잘 되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적은 교회들은 적은 교회 나름대로 어떤 소프트웨어와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뭐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설문조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제 예전과 같은 예배로 복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까지는 저 설문조사에 대한 서머리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에 굉장히 많은 참석이 저조해질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오프라인 예배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단점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공동체를 느낄 수 없었다. 공동체와의 교제가 굉장히 그리웠다라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참석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기우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상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가변적인, 계속 변동적인 20%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된다면은 좀 더 건강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교회의 설교에 대한 변별력, 예배에 대한 변별력이 성도들에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이제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마치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표현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선택보다는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토요일 주일 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출장지에 갔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호텔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든가 또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평소에 선호했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옵션이 생긴 거죠. 오히려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예배를 참여하는 것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온라인 예배 사실은 온라인이 성장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온라인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툴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것들이 병행된다면은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단체로 채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오히려 병행이 된다면은 더 친밀감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온라인 예배가 뭐 좋다 나쁘다의 판단보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성도들과 또 성전 예배 성도들을 함께 좀 안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는 설교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그 부분에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예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가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실내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라든가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의 위로도 받지만 예배 전체에도 위로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전체를 실황 중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시겠네요. 저도 고민 중이겠습니다. 자, 형식과 본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맘닷컴 김택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방송이 특집 좌담 코로나19와 총선 이후의 한국교회를 마련해 오는 23일과 24일 1, 2부로 방송합니다. 어린이 예배 사역단체 페머스 문화선교회 조사 결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 10명 중에 7명은 올해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나눠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이 소수 언어 민족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번역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의 단기간 종식은 어렵다면서 올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260여만 명에 달합니다. 그냥 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차근차근 회복이 일어나게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